반갑습니다. 종경록에도 보면 순경자가 군자의 배움은 정신에 들어가 마음에 자리하며 몸 전체로 퍼져 움직이고 멈추는 모든 동작이 다 본받을 만한 법이 된다. 이 순경자운 군자지약은 입포신하여 저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으로 놔둔다. 깊은 그 본성 자리에 본신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활용할 때는 여러분 마음으로 놔두진다. 그래서 사지에 손, 발, 사지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정계가유법이라 이게 동정간에 다 이제 법이 될 만하다. 군자 행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하든 행동으로든 다 남들에게 표준이 될 만하다. 반대로 소인지약은 이포이 추로구라. 그래서 소인의 그 배움이라는 것은 귀에 들어가요. 근데 입으로 바로 나와버린다. 구이지간직 사촌. 이게 입과 귀의 그 사이가 네치밖에 안, 네치가량 되는데 그렇게 네치되기 때문에 귀로 들어간 것이 입으로 바로 쏟아내버린다. 그래서 하종비 칠척지구야. 그러니까 어찌 칠척의 몸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제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군자는 그것을 들어서 에 속에서 삭혀 가지고 뱉을 말은 뱉고 버릴 말은 버리고 그러는데 소위는 그게 아니라 귀에 들어온 즉시 마음에서 또는 어떤 정신에서 그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버린다고 말이죠. 이게 귀에서 들은 것이 입으로 그대로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혹시 좋은 말은 이제 들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남의 흉을 봤다. 또 남의 이간질을 했다.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장만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은 들어서 마음에 새겨 가지고 내뱉을 때 내뱉고 숨길 때는 숨길 필요가 있는데 소인들은 그게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걸 내면적으로 이걸 삭힐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수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바로 내뱉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의 배움 귀로 들어가 입으로 나오므로 그 사이가 거리가 넷일 뿐 어찌 칠척의 몸을 아름답게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응? 오육육이 되는 이 몸을 소인은 충족시킬 수가 없다. 입주심을 안 하니까. 그러나 군자는 이 몸을 잘 운용하고 활용해서 남들에게 덕화를 공덕을 쌓는 일을 하게 된다. 송하기를 동이상생모요. 동은 항상 살아있는 모습을 이르며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동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다. 그래서 항상 육군 동작이 항상 살아있다. 정은 불현령이라. 그래서 정은 드러나지 않은 신령하며 정은 항상 뒤에 다 숨겨져서 가슴 깊이 저 단전 밑에까지 잘 깔아앉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운용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 가지고 있다. 힘력을 가지고 있다.
분리상체용하니 서로 체화용으로 여인 것이 아니오. 이게 동과 정이,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얘가 체가 되고 얘가 용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을 당해서 일을 할 때는 결국 동이 주체가 되고 정이 결국은 종이 되겠죠. 따라줘야 하니까. 또 정이 주체가 될 때는 용이 종이 돼서 그 주체를 눌러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하지 않도록 꽉 누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종이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였고 천경이라, 거스름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경영한다네. 진리 그 자체로 산다 그 말이죠. 그게. 동정 간에 체용 간에 거스릴 거 없어요. 동정이나 체용이나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정이나 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알고 그것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하면은 어떤 거스림이나 혐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늘 그대로, 다시 한번 진리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성정 심원동이요, 성품은 고요하고 마음은 이에 움직이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성원이란 얘기입니다. 성원은 결국 이제 근본하고 본하고 여기 이제 활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심이고 여기는 성 그대로고, 그래서 이 성품 자체는 고요해요.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마음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이지, 육군을 결국 마음이 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통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면 기내침이라, 그래서 이진을 밟고 기운은 이에 침투하나니. 여기저기 기운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건 바로 이체다. 이체인데 결국은 기운이 들어서 활용을 한다. 이치는 짜임새예요. 우주 만유를 그대로 놓고 딱 짜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기가 들어가지고 냇물은 흐르게 만들고 산은 높게 만들고 사람은 움직이게 만들고 자동차는 가도록 만들고 토끼는 뛰도록 만들고, 다 그렇게 기운이 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 공곤인차전하니,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로 인해서, 이런 이치로 인해서 결국은 굴러가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할 때 그 하늘 자체가 아무것도 없죠. 그걸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그죠? 구름 끼고 새파랗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 하늘의 그 이치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우주만유 전체를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진리가 그렇다고 말이죠. 땅도 마찬가지고 진리가 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땅이 움직입니까? 만물 하나 내는 것들이 전부 땅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로 인해서 구른다. 우주 자연님이라. 그래서 우주는 저절로 그렇게 다다르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우주의 진리가, 다시 말하면 이루는 진리가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서 꽃은 꽃이 되게 하고, 물은 물이 되게 하고, 나무는 나무가 되게 하고, 새는 새가 되게 하고, 소는 소가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소든 새든 무슨 토끼든 사자든 간에 그 자체에서 자기가 움직이고 자라나고 꽃 피우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면, 그 저변에는 반드시 어떤 진리,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어떤 이치가 들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소는 소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말은 말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꽃은 꽃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물은 물로서의 제 몫을 다 하도록 그렇게 딱 짜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을 잘 운동해야, 언제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정할 줄 알고 때에 맞게 동할 줄을 알아야 동정 간에 분리가 되지 않냐고,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어떻게 동정 간에 동가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삶을 꾸려갈 것이냐, 영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정간 분리선 그랬거든요. 이제 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 뭐 선한다 그런 뜻이죠. 터닦을 선, 좌선, 봉선, 산천에 제사 지내는 일, 선종, 불교와 관련된 것, 이제 좌선하다, 터닦다, 전수하다, 물러주다, 양해하다, 선의하다. 또 이는 이치, 다스린다, 다스리다, 다스려지다, 깨닫다, 도리, 이치, 또 사리, 이제 이런 것을 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 즉 선리란 어떤 의미냐? 첫째, 선의 이치, 선의 종지, 깨달음의 본령, 선의 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래 묘목자리이다. 그러니까 선 자체는 어떤 행위로서 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 그 자체가 진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선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익힘으로써 뒤에, 즉 입정 상태에서 출정이 될 때 대지혜를 갈물 수가 있는 어떤 방법이 또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불학의 의리, 곧 공안을 말한다 또는 분리를 말하기도 한다. 불학, 이거 불교학이죠. 또 여기도 분리, 부처님의 진리. 또 공안, 우리가 의도를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공안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는 방법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공안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방향을 제시를 해서 우리들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길이 된다. 또 세 번째는 선시를 말하기도 하고 개오시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선시는 선을 오래 깊이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글로 또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개오시, 깨달음, 그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래 개오시는 부처님의 탄생계나 달마조사의 전법계나 육조대사의 무상계나 영가대사의 중도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시들은 선리의 걸출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전법계, 무상계, 증도가 등등은 아주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뒤에 표현한 그 문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오한 이치가 들어있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수행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 틀림없이 부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나아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지으니, 모르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름지기 정적에 들었다가 이에 출정할 때에 다다라 원래 텅 빈 마음의 근원에 갖춰진 원만한 지혜와 무량한 복락이 샘물과 같이 단번에 솟아오르게 하는 신묘한 방법이라. 예로부터 도를 얻고자 하고 부처를 이루려는 사람은 이 선을 닦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니, 만일 사람이 도의 뜻을 두고 부처의 뜻을 두며 깨달음의 뜻을 두었다면 반드시 이 선을 닦은 뒤라야 비로소 얻은 바가 있고 이룬 바가 있으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부선이라는, 선이라는 것은 이런 표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입어 정정하야 정적이 된다. 그러고 내 임어 출정 지시에 출정할 때에, 이 정의 입정 상태에서 출정할 때에 원비 공심지원한 원만지혜와 무량지복이 여천수 돈용하고 하는 신묘지 방야라. 그러니까 텅 빈 마음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복락이 있다. 즉 본래 성품의 근원체에 들었다가 이렇게 출정을 할 때 지혜와 무량한 복락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 대해, 중정, 중해, 또 소정, 소해, 무정, 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정에 들면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대조사님께서 20의 성상 고행을 하셨는데 대각을 이루기 몇 년 안에 이 일을 어찌할꼬. 그 한마디에 일체의 모든 상황을 탁 종결해버린 대정에 들으셨다. 그 정이란 그 자체가 입정 상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목석과 같고 뭐 등걸과 같고 그런 상태라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 들었다가 출정이 될 때, 그게 저 상태가 얼마 되는지 모르죠.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시간은 장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출정할 때에 과연 지혜가 동반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다. 참으로 대정에 들었다 하면
끊임없이 대지혜가 솟아나. 그러나 대지혜가 솟아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에 들은 것 같이 됐다. 즉 자기 자신은 큰 정에 싹 들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는 지혜가 안 나오네. 그건 무기공에 떨어진 거다. 무기공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그렇기 때문에 대지혜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큰 정이라야 큰 지혜가 나오고, 다음에 중간의 정이면 중간의 지혜가 나오고, 즉 작은 정이면 작은 지혜가 나오고, 정이 없으면, 즉 입증 상태가 없으면 역시 지혜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알자. 그래서 이 원래 빈 그 마음, 거기에 근원해서 온만한 지혜와 무량한 복이 여천수 샘물처럼 솟아나. 그리고 신묘한 그 방법이 바로 선을 했을 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자고. 그래서 자고로 득도의 성불조지는 이게 도를 얻고자 하고 도를 깨닫고자 하고 부처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소불수 차선이 이 선을 닦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선 공부를, 닦는 이 선 공부를 해야 부처, 조사, 성인, 또 도, 이치, 깨달음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 약인 유지어도하고, 만일 사람이 도의 뜻을 두고 또 유지어 불하고 부처를 이루는 데 뜻을 두고 또 유지어 각 깨달음을 이루는 데 뜻을 뒀다면, 즉 수행자의 입장이 이것 아닙니까? 도를 깨닫고자 하고 부처가 되고자 하고 또 진리를 깨달음 얻고자 하는 것이 수행자의 근본 자세다. 필수 차선지유라야 반드시 이 선을 닦은 뒤에, 선 공부를 한 뒤에 시유 유득이 유소성야라. 반드시 비로소 얻은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게 되고 이룬 바가 있게 된다. 물론 대근기 생이지지한 사람은 선 필요 없죠. 이게 쭈그려 앉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출생하면서 그 알아버리면 무슨 선하고 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중근기나 아니면 하근기 이런 상황은 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를 낳을 수가 없다. 심력을 얻을 수가 없다. 복락을 누릴 수가 없다. 부처가 될 수가 없다. 도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알 때 이 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글입니다. 또 글을 지었는데, 무릇 선이라는 것은 정렬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이 정정의 들매에 이르렀다가 출정할 때를 당하여 만일 지혜가 나오지 아니하면 이는 참된 정정에 들었다고 이르지 못하리라. 무슨 연고인가? 통상적으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발현하는 것을 말함이니, 만약 정에 들지 아니하면 지혜가 솟아나기 어려우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게 대정대 큰 정이라야 큰 지혜가 솟아난다. 그 중소, 그러면 중간, 또 작은 지혜가 솟아나고, 무정부해라. 정이 들지 않았으면 역시 지혜도 솟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선자자는 유지정려. 정은 그야말로 그대로 정이 아니에요, 이게? 여는 해. 선 자체가 정해 쌍수입니다. 정과 해를 같이 찾는 거예요, 같이. 무슨 좌선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을 한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거냐? 해가 있는 겁니다. 출정할 때 지혜가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가 확실하게 솟으면 정은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 고로 수도지인이 지어 입정정하여. 그래 정정, 대정정, 대정. 여기에 들어서 당어 출정지제에 이제 출정할 때 약 불용어 지배 지혜가 솟아나질 않네. 그러면 내 불이 입어 진정정이하라. 참된 정정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정정이라야, 대정정이라야 대지혜가 솟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고, 경상설 지혜자는 보통 우리가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론 인정이 발해라, 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발현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 발해 아닙니까? 이게 인정 발해. 이제 정에 들어야, 입증이 돼야 반드시 지혜가 발현된다. 입증이 들지 않으면 지혜가 솟아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글이나 또는 누구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듣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선을 통해서 솟아나는 지혜는 지혜다. 지혜다. 그래서 수도인이 이 지혜보다는 지혜를 얻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약비 입증이면 만일에 정에 들지 않으면 난용추로 지혜라.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기가 사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선을 한다는 것은 고역이죠. 고역이죠. 그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학과 학생이 하나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뭐 사회에서 학교만 다니고 무슨 선임 같은 거 해봤겠습니까? 또 교당의 학생이나 청년이 다녔다 할지라도 입정 상태가 무슨 뭐 30분을 갑니까? 1시간을 갑니까? 그냥 잠깐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기숙사에서 기숙사 따로 선도하고 그랬지만 대각전에 다 총부 식구들 대각전에 다 모여서 선을 할 그런 시절이에요. 이게 사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선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선이 나죽이네, 좌선이 나죽이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좌선을 하니까 시간을 채워야 하고,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이 좌선이 나죽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좌선이 나죽인다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역시 좌선의 길이 잘 들기가 사실 어렵다. 예. 그런데 우리 대유나님께서는 무시선을 통해서
그렇게 고역을 겪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선은 절대적으로 앉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유처유시정이 잘 돼야만, 장소가 있고 때가 있는 그 선을 쭈그리고 앉아서라도 잘해야만 무처무시선이 잘 된다. 그러니까 유처유시지 선정, 이게 선이죠. 다시 말하면 선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무처무시의 선정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선이 나중이네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야 무처무시의 선, 다시 말하면 무시선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도 된다. 이제 선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빨리 자나의 음역으로 완전한 음사인 선나의 준말이다. 산스크리트의 디아나는 타연나로 음역한다. 이에 이제 침사, 정려, 기약, 사유수, 공덕종림 등으로 이제 의역을 한다. 그런데 침사란 뭐냐? 깊이 궁구하느라고 정신을 모아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도 침은 정의 상태고, 사는 그리고 여의 상태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정은 정이고 여는 해다 말이야.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에 쌍수를 하는 것이 침사예요. 침이라는 거 가라앉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을 저 단전 밑으로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는 생각하는 거다. 지혜가 번뜩이는 것이다. 또 정료도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 마찬가지죠. 이제 정은 정이 되고 여는 결국 해가 된다. 그래서 침사나 정료랑 같은 얘기다. 우리가 선정을 많이 익히는 건 정이고, 생각을 공굴리고 의도를 공굴리고 하는 것은 결국 여가 되는 것이다. 또 기약, 악을 버리는 것,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라니까 악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선도 버리라 그래요. 이게 이 좋은 예가 육조대사하고 해명상자의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인 문화에 신수라는 고제자가 있었어요. 오래도록 홍인대사를 모시고 공부했던 아주 유능한 제자가 신수 대사입니다. 그 오조 문화에 사는 모든 수행자가 오조가 육조를 정할 때에 틀림없이 신수 대사를 지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전법, 법을 전해서 육조가 되리라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알았어요. 다 이렇게 알았어. 또 그런 게 믿고 따르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육조 해득이 나타난 겁니다. 해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해능대사도 편모, 즉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나무를 짊어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어느 부잣집 안채로 나무를 들여놓아라. 그래서 나무를 들여놓고 나오는데 문간방에서 마치 금강경 읽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서 해에서 나오는데 문간에서 딱 들리는 소리가 응무소주하야 이생집이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금강경에. 응당이 주착한 바 없이, 주착한 바 없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이룬 거라고. 아, 저 자리구나, 저 진리구나. 이제 스스로 가슴속에 이 진리를 내가 알았으니 더 큰 스승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이뤄야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 걱정은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모실 테이니. 그러니까 그 계능대사, 부처님의 후신이라는 해능대사가 하는 그 일이니까 자연적으로 다 옆에서 다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큰 스승을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아름아름 해 가지고 황매산에 거주하는 홍인대사를 찾게 된 겁니다. 그 뭐 차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걸어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홍인이 생각할 때 틀림없기다. 그랬는데 그 만일에 법귀락에서 홍인대사가 대단한 사람이 왔다, 우리 세상에, 즉 내 휘하에 대단한 사람이 왔다 하면은 이제 맞아주고, 신수대사가 그 뒤를 잇는 걸로 딱 정의시사에 뵀는데 느닷없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육조가 될 사람이다 해봐요. 가만 두었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육조대사가 몇 마디 딱 해보고는 너는 남방의 관료다. 관료라는 얘기는 원숭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원숭이 같은 사람이니 방 하나 째라. 그리고 보내버린 겁니다. 방아찌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당시에 육조대사를 해능을 세웠더라면 그건 맞아 죽습니다. 쥐도 새서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종인 대사가 탁 알고 너 방아찌라. 그러니까 8개월간을 방아찌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조금만 해가지고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돌을 짊어지고 방아 다리를 밟으면 방아꼬가 올라오잖아요. 아주 가벼우니까 안 올라와. 이게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다. 그래서 방아를 찧고 한 8개월쯤 됐는데 이제 그때서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방아 찧는 데 가서 방아 찧었느냐? 예, 잘 찧었는데 뉘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능대사 시절에는 뭐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디딜방으로 찐 거 아니에요? 디딜방을 찌니까는 아무리 찧어도 이 뉘라는 게 있어요. 안 까지는데 쌀이나 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아는 다 쪘는데 뉘를 가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통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아직은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방아꼬를 딱딱딱딱딱딱 3번 딱 치고 갔다. 아무 얘기도 않고 이렇게
3번 딱딱딱 치고 간 겁니다. 그것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응? 방앗고 이렇게 한번 때려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조 해능대사는 '아 나더러 삼경에 오란 얘기구나.' 1경, 2경, 3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삼경이. '오란 얘기구나.' 하고 이제 삼경에 가니깐 병풍 둘러쳐 놓고 홍인대사가 있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깐 "내가 너를 육조를 삼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해 주신 그 의발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의발을 딱 받아 가지고 육조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 뜨기 전에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맞아 죽어." 누가 해코지를 몰라. 그러니 "내가 그 강을 건넌 데까지 너를 배웅을 할 것이니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 줬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그건 놔두고 그렇게 해서 육조대사는 떼 도망가는 거예요. 산등성을 지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정이라는 그 인제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대유역이라는 데까지 왔는데 도저히 힘도 없고 그러니깐 쉬엄쉬엄 가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홍인대사 문정에서 어땠냐. 아예 아침에 종을 쳐도 밥 먹으러 안 오네, 홍인대사가. 밥 먹으러 안 와요. 어쩐 일인가 하고 이제 가니까는 이제 그 부처님의 의발을 전해져 버리고 이제 나신으로 있는 거라, 병풍처럼 가지고. 그러니깐 어찌 된 일이냐고. 그 차수지정을 이제 이야기해 준 겁니다. 밤에 해능이 내 의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갔다. 그러니깐 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응? 신수대사가 육교가 돼야 하는데 왜 원숭이란 저 작자가 육조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도망갔냐. 그렇게 해서 인제 밥이고 뭐 소용없이 인제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운데 해명상자라는 사람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장군 출신이에요. 대단히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고 그렇게 제일로 앞장서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대유형이 이르러 가지고 아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는 그냥 그 힘도 없이 넘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육지에서 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 우락부락한 해명이라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네. 그렇게 해서 그 발을 바위에다 탁 던져 놓고 '이건 표신이다. 표신이다. 신을 표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인대사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의발만 가지면 육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 붙은 그 의발을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떨어지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해명상자가 그때 무릎을 딱 꿇고 하는 얘기가 "행자여, 행자여. 제가 온 것은 의발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발을 가져가기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육조대사가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불사선 불사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즉 기약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선악을 생각지 않는,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그 진짜 자리가 어디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자리.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 자리. 이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마음도 없고 성품도 없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때 해명상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이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이제 기약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선도 생각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하는 불사의 그 경지를 선을 하냐냐고 어떻게 체득하고 체험하고 각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을 닦는 것이 대단히 수행에 있어서 튼튼한 노정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